이 시간에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신앙개혁, 그리고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또 야곱의 시련, 이와 같이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야곱의 신앙개혁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곳, 그 베델로 곧바로 올라가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숫곳에서 10년간 있고, 그리고 세겜에 가서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사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그 가정에 큰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오빠 시몬과 레위가 주둥이 돼서 이제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살육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 가서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델은 야곱이 그 생애가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나그네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은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나그네 생활 30년을 마치고 두 번째 축복이 확인되는 장소가 바로 또 베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서운한 것을 틀림없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운한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와서 깨닫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첫사랑,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성령에 불받고 펄펄 뛰던 그 순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서운한 그 장소 베델에서의 그 야곱과 함께 했고 야곱이 서운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이제 디나 강간 사건 그리고 살육 사건을 해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잊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가라. 거기 가서 거하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순종하고 세 가지의 신앙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과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게 되면 낯선 신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헬이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갖고 온 드라빔이라는 가정 수호신이 있었죠. 그 드라빔을 비롯한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수곡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눈이서도 보지 못해요. 귀가서도 듣지 못해요. 입에서도 말도 못해요. 손에서도 만지도 못해요. 발에서도 가지도 못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럴 때에 그것은 히브리 말로 아하부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제3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방 풍습에 젖어서 사회적 지위라든가 미신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불결한 더러운 것들을 전부 제거시켜 버려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전욕도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리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신의 15가지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내는 것, 분지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 불리단, 투기, 술참, 방탕함들, 육신의 15가지가 있으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를 해야 되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고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을 해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죠. 행함으로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삶의 양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현재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해가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야곱의 신앙개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개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의복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한 다음에 야곱이 외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회복 운동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가자. 할렐루야. 예?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예? 이것이 성도의 신앙 회복 운동의 모토인 것입니다. 여기서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환난 날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라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자, 다지고 가져와라. 이방 신상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지고리, 이 지고리가 자기의 외모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고리는 우상신의 신상을 새겨놨단 말이죠. 지고리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과 지고리 몽땅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 상수리 나무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상수나무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곳, 단을 쌓았던 곳이 그 상수나무였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우상을 다 묻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우상 섬기는 것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오직 아브라함의 순수한 신앙으로, 할아버지의 순수한 신앙으로 복귀하자,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참으로 훌륭하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런 명령을 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 신앙 백을 하는데,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라, 온 가족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갖고 온 모든 이방 신상 우상들 그 모든 지고리 같은 걸 전부 모아가지고 상수나무에다가 묻어버리면서 이제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 우리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순수한 신앙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사람도 인정하지만 우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 일행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단을 쌓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어요.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육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주변에 아모리 족속이라든가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침략하러 와가지고 보복을 하려고 올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세력들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보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야곱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올라갑니다. 양떼소 떼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부인 4명하고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그 딸과 온 소유물들을 다 끌고 올라가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동 지역은 사막이란 말이에요. 낮에는 50도란 말이에요. 밤에는요, 추워가지고 잘못하면 얼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수많은 소떼 양떼 사람들 이끌고 가는데 한 사람도 짐승 하나 나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 베델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단을 쌓으면서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바로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한 가지가 이름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32절, 창세기 28장 32절,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 부름을 재확인시키면서 이름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듣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생애가 진행이 돼 가더라고요. 여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의 축복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국민이 내게서 많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할 것을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 임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국민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훌륭한 왕들이 네 후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증가와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땅, 이삭에게 준 땅, 바로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야곱이 받은 그 축복, 이름의 축복, 선민의 축복, 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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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에 야곱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야곱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큰 축복 받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이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까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향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에서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해가지고 그 험악한 세월을 다 굽이굽이 넘어가지고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름의 축복을 주시고 선민의 축복을 주고 땅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만을 받으려고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데는 상당히 인색하거든요. 근데 여기 야곱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제물을 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전제물이 무엇입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가 뭡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이 그릇에 넣고 포도를 집어넣고 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헌실적인 노력과 봉사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땅과 이 개인과 땅과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소유주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너는 보냄을 받았다. 너는 택함을 받았다. 너는 내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성령이 임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주시라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운행하는 건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모든 소유, 우리 가정, 가문, 이 나라와 민족, 이 땅, 지구촌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잠시 맡아서 위탁해서 관리하다가 한 70년, 80년, 90년 관리하다가 이 몸뚱이까지 놓고 가는 겁니다. 바로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름 축복, 선민 축복, 땅의 축복을 주셨지만 내 개인도 생명도 이 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거기서 이름을 짓는데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두 번 만났어요.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라로 가길 때 한 곳에서 유숙하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지요. 그리고 또 3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름의 축복, 선민의 축복, 땅의 축복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땅을 베델이다. 베델. 여기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베델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 있으면 꼭 나쁜 게 한두 가지 껴들잖아요. 그렇죠?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또 화가 될지 모르고, 지금은 화가 왔지만 그러나 또 좋은 일이 올지도 모르고, 인생기사 그런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마침내는 역전승, 마침내는 승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곱이 지금 이제 베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받지 않습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라. 단을 쌓아라. 그래서 신앙개혁을 해가지고 이방 신상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은 전부 상수리나무 앞에다 묻어버리고, 그 나무에다 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돼서 베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고자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엘베델, 베델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의 축복, 현민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시고, 이 야곱도 돌기둥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야곱한테 시련이 다가와요. 셋째, 야곱의 시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왜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11조 생활 잘하고 내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나오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라고 한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의인들의 신앙과 고난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놀랍죠. 순전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남 3녀의 복을 주시고 소유물을 많이 주셔서 동방에서 치고하는 부자를 만들었는데, 의인이죠. 의인.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니까 의인이죠. 근데 그에게 오름이 다가옵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가지고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몸을 쳐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쪽 갖고 몸을 더욱더 긁고 앉아있게 되고, 부인은 떠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비난하고, 이런 완전히 망하는 상태에 있었던 이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됐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과연 그대로 되었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숨어서 다가오는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성도는 누굽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성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가 사망세력을 잡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들어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 쓰러뜨려 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덤벼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한 것이 없고 감당치 못할 것은 아예 허락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며 매달리며 작정기도하며 매달리며 하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떠나가고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40일 치유는 송해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가운데 우리가 이제 25일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도 모르겠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 날에 겨누면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나한테 준 거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와요. 더 나아가서는 사명자들에게는 더 큰 고난이 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이 엑스터시라는 황홀한 체험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전도하다가 핍박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수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흔적 있는 사람들이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에게는 또 고난이 다가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자고함으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음이니라. 이를 위해서 3번 기도했더니 내게 온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면서 순교할 각오를 갖고서는 사역을 하고 결국 또 순교하면서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명자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와요. 그러나 마침내 그 사명자들에게는 승리가 있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각종 하나님의 상급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신앙과 고난을 바라볼 때에 의인들에게도 어려움은 다가오지만 예수를 잘 믿어도 내게 문제와 질병들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들고 마침내는 승리가 우리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3가지 시련이 다가옵니다. 에브랏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이 에브랏은 예루살렘의 남쪽 11km 지점에 있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탄생했어요. 예수가 탄생했어요. 그 베들레헴 거기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게 돼요. 야곱이 누구를 가장 좋아했습니까? 레아입니까? 실바입니까? 빌하입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나 한 푼 돈 받지 않고 봉사했던 야곱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니 그 가슴이 찢어질 듯하게 아팠겠죠. 이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르우벤이 큰아들입니다. 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큰친상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또 가슴이 찢어지지요. 거기다가 이삭 아버지가 180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그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이 20년간 하나님 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죽고자 와서 10년,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과 살유 사건 때문에 마지못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는 아버지 모시고 잘 살 수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니까 그 슬픔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시련들을 당할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침묵했다. 침묵했다. 여러분, 이 침묵의 영성이 있어요. 이건 뭐 천주교라든가 동방 종교 등등에서 이야기하는 침묵 이상의 어떤 그 침묵의 영성,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르우벤이 이렇게 아버지의 첩을 통과를 하고 라헬이 죽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침묵을 해요. 마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 같이, 입으로 원망하지 않은 것 같이 침묵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어린 양이, 그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생명과 면류관은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는 것 같다고 니코로 시험을 참는 게 같이 맞아요. 똑같은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문제가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누가 나를 비난합니까? 억울합니까? 그때 그것을 참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르우벤이 맏아들인데 지금 장자권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는 르우벤이 이렇게 아버지의 첩을 범해가지고 근친상간의 범을 범하자 이 르우벤은 장자권에서 박탈당해가지고 이 야곱이 죽어가면서 예언할 때 저주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가 되고 그 줄기에서 다윗,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자격이든 복을 그거를 놓친단 말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침묵의 영성,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신앙 개혁,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야곱의 시련,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또 모든 물질의 문제들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몸이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가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죄책감 수치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있는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조증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끊어져라. 술 담배 마약 도박 부동산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결혼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오변을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끊어질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형님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도 예수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주여 좋은 습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막힌 게 뚫려라 눌린 게 풀려라. 치매 중풍 그리고 뇌경색 뇌출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소 촉수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오시토신 엔돌핀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가라. 편도통 두통이 떠나가라.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내 세포가 튼튼할지어다. 세포해 추상 돌기 축색 돌기 시냅스 튼튼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머리 빠지는 거 눈썹 빠지는 거 머리 씌어지는 거 다 멈출지어다. 눈에 백내장 녹내장 눈물샘 막힌 거 안구근육 쪽 눈에 충혈된 거 눈에 모든 질환들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청력이 좋아지고 이명증을 따라가라. 비염과 충농증 코골이와 물소면 무호증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구강질환을 고침 받아라. 잇몸 녹는 거 풍치 충치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 결절을 치료하시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료받게 될지어다. 피부에 기미 주근깨 여드름 알레르기 아토피 다 깨끗하게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혈전이 녹아라 어혈이 녹아라.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증 허리둘레가 굵어진 거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대사 증후군이 다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면역력이 강해질지어다. 폐병이 떠나가라. 폐렴이 떠나가라. 폐암이 떠나가라.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위궤양 위염이 떠나가고 헬리코박터균 위암이 떠나갈지어다. 휴장 궤양이 떠나가라. 초장 내장 용종이 다 무너지고 비장 췌장 신장 간과 지방간 간염 간경병 간암이 드러나고 떠나가라. 혈계 담소 신장의 결석이 다 녹아서 나가게 될지어다. 방광염 방광암이 고침받아라. 변비, 치질, 치루,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을 다 고침받게 하시고 요실금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자궁의 무릎을 떠나가라. 자궁암이 고침받아라. 유방선종과 유방암이 떠나가라. 고침받아라. 어깨 부들부들하게 하셔서 승모근이 부들부들하시게 하시고 정맥동맥 자르게 하시고 뇌수철수 자르게 하시고 경추, 흉추, 요추, 연결력 오장육부 다 튼튼해라. 오십견이 떠나가라. 허리의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요추 1번, 3번, 4번, 5번에 있는 디스크 물러난 것을 신경 누르고 다 풀어지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무릎의 관절염을 고침받아라. 허벅지와 종아리가 다 튼튼할지어다. 방광염, 방광암 그리고 골반 튼튼할지어다. 고관절을 고침받아라. 고관절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궁둥이 뼈 아픈 게 떠나갈지어다. 석회가 다 녹아라. 염증이 고침받아라. 발에 무진이 고침받고 발 갈라진 거 주여 냄새나는 거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손발 차갑고 손발이 저리고 손발에 쥐가 많이 나는 거 다 고침받을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근육과 신경이 다 튼튼할지어다. 면역력이 강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일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당진놈과 분리 이단 투기 술잔 방탕함들 사르크스 질병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다 떠나가라. 가정에 영혼이 살된 같이 번전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을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 법적 근거를 파괴한다. 맹세를 취소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가문의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지어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것이 채워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모든 분야의 주들과 함께 하시고 60만 대군과 함께 하시고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평화도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말지어다.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북두로부터 백로디까지 한민족한테 주여 축복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한국계 세계교회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문제는 따라가고 행복한 지구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섬기는 교회와 모든 하나님 영적 사업에 함께 해주시고 사람방에 마귀방에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로 발전하고 잘되는 일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